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어떤 차별도 편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는 늘 기도에 힘쓰다가 천사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내가 주를 위해 일하고 싶으니 뭔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고 생각했다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고넬료도 고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깊이 고민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때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 욥바의 베드로가 묵는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집에 도착한 이방인을 보면서 속되다고 이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는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가까이 가도록 안내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복음을 가둬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뜻이 사실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가려고 하면 이 베드로가 먼저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세계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이 나 중심적인 이 우물 안에 이 개구리 같은 세계관을 깨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하얀 피부는 아름답다. 그러나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은 피부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은 오히려 흰 피부는 덜 익은 고기를 대하듯이 징그럽게 느끼고 태양에 반짝이는 까만 피부는 샛별같이 빛난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그것이 고급스럽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속되다 아니면 그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안디옥에서 이방인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갑자기 유대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놓고 벌떡 일어나서 뒷문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자기도 엉겹결에 베드로를 따라 나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모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식사를 하던 이 안디옥계 교인들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자기의 울타리를 허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마음을 열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색깔이 다른, 문화가 다른, 아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배 민족이었던 이 로마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고넬료는 가보니까 고넬료는 온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의 종인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고넬료는 너무나 귀한 분을 강사로 모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자마자 절을 합니다. 프로세 쿠네센, 여기서 절한다. 이 말은 엎드려서 발에 입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냥 고개를 숙여서 인사한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서 입을 발에다 대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 행위입니다. 최고의 경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 앞에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신상 앞에 절하는 모습입니다. 자, 고넬료의 이런 자세는 물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형식을 갖춰서 오늘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은 거기에 조그만 교만도 그리고 로마 군인의 자세도 없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넬료는 저 갈릴리의 촌사람 어부 출신이었던 걸 다 알면서도 그를 거룩한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그를 맞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자, 베드로는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자기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때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황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지 마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요. 자신은 경배를 받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불과함을 그는 분명히 밝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꺼려하며 하나님과 씨름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겨우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사실을 베드로는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밝힙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셔 어떻게 보면 끌려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없었다면 나도 당신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겸손한 대답에 이 고넬료는 깊은 감동을 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넬료는 말합니다. 33절에 오셨으니 잘 하셨나이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파레스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 마주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베드로가 서 있지만 그러나 고넬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 그렇게 고넬료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이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려서 듣지 않겠습니다. 전폭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그렇게 대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에게만 말씀합니까? 왜 저 노인만 쓰십니까? 항의하다가 결국은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누구를 지명하여 쓰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자, 오늘도 불완전하지만 교회에 강단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 문제를 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이 고넬료의 바른 자세를 보면서 난 그동안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자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